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네,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에베소서 4장부터는 삶의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가만히 앉아있는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게 되는 삶의 패턴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의 패턴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패턴이란 말에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복을 받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1조를 왕창하면 복을 받고 아니면 뭐 건축원금을 왕창하면 복을 받고 이런 어떤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쭉 나에게 익숙해져 왔던 어떤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삶의 패턴을 쭉 살아가는데 어떤 패턴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패턴도 있고 또 어떤 패턴은 난 인식하지 못하는데 계속 살다 보면 삶이 꼬이고 고달퍼. 그 얘기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이 계속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깨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삶의 패턴을 계속 살다 보면 삶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도 다 깨져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삶의 패턴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 주기 분명히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는 삶의 패턴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후반부인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걸 살펴봤죠. 하나 되는 삶의 방식, 관계에 대한 걸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생각 또는 마음 또는 가치관에 대한,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총체적인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하여간 내 생각, 마음 또는 가치관 이 세 가지가 다 호환될 수 있는 단어들인데 하여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을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셨겠지만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 처음에 17, 18, 19 처음에 있는 세 절은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삶의 패턴이 항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복에 이르는 패턴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패턴이 있고 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저주에 이르는 패턴이 있다는 건데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생각 또는 가치관도 복에 이르는 그 마음이 있고 복에 이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또는 생각 또는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가치관이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중국집에 가는 행동이 나오겠죠. 이런 이제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내 안에 냉면을 좋아하는 어떤 가치가 있어. 그러면 냉면을 먹으러 가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또는 뭐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정책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정당을 지지하는 선택이 나오는 것이고, 나는 저런 정책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또 그 정당을 지지하는 선택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과 행동과 선택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가치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삶이 복에 이르는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복이 없는 삶이 될 것인지를 시작하는 시작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을 받는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은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은 바뀔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생각, 가치관, 조금 더 나가서 뭐 성격, 이게 바뀔 수 있다고 믿으세요? 바뀔 수 없다고 믿으세요?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은 해도 우리 안에 깊은 곳에는 그래도 이건 안 바뀌어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결국 성격은 안 바뀌어 이런 말씀들 하세요. 결국 마음은 안 바뀌어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타고났느냐가 중요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이 있어요. 패배의식. 마음은 절대 안 바뀔 거다. 우리의 생각은 절대 안 바뀔 거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은 절대 안 바뀔 거다 하는 그런 이제 패배의식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바뀔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을 쫓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17절부터 24절까지의 주제는 뭐냐면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라는 거잖아. 이렇게 바뀌라는 거잖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사람, 새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에 대한 걸 지칭하는 용어들인데, 우리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행하는 옛사람, 그것은 내 안에 익숙해진, 구습이라고 하는 건 옛날 습관이란 건데 예수 모르고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어떤 생각, 가치관, 마음들이 있는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마음이 전혀 바뀔 수 없다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혀 변화될 수 없다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지.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하십시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아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저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할 텐데, 이 변화가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 짧은 간증 하나 할게요.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체형이 원래 이렇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굉장히 좋아하고요, 돼지고기도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생선 싫어합니다. 생선 가시 발라 먹는 것도 너무 귀찮고,
생선 싫어하고요. 해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새우 하나 정도만 조금 좋아하고 나머지 해물은 다 안 좋아해요. 무슨 낙지도 싫어하고 뭐도 싫어하고 뭐 조개하고는 전부 다 싫어해요. 예. 그래서 해물 싫어하고 고기 좋아하고. 근데 뭐 팔체질하면 그게 저한테 맞는 거래요 또. 예. 그래서 고기 많이 먹고 해물 먹지 말라고 또 뭐 이제 그러더라고 한의사 양반이. 근데 하여간 뭐든지 간에 고기 아주 좋아하고 해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 10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이제 연초에 기도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서원한 게 뭐냐면 1년 동안 고기 금식을 하겠다고 서원을 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했는지 하여간 1년 동안 고기 금식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때 감동이 있어. 특별히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겠다 1년 동안. 뭐 그러다가 에이씨 뭐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도 끊자. 힌두인들도 있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소까지 한꺼번에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닭도 먹지 말자. 이래가지고 약간 고기를 1년 동안 제가 끊은 적이 있었어요. 고기를 1년 동안 저항한 거지요. 제 안에서 여러분 고기에 대한 욕망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당연히 올라오지요. 고기를 볼 때마다 뭐 환장하겠는 거예요. 저 고기 올라오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3개월, 한 4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생선이 맛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해물이 맛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생선이나 해물을 좋아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고기에 대한 유혹을 저항해서 끊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생선이 맛있어지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고기를 좋아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선을 좋아하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어느 정도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겠지요. 이제 어느 정도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게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사람은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후천적으로 내가 살면서 습득한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내가 살면서 습득한 거란 말이야. 그 이야기는 새로운 걸 습득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고기 좋아하는 것이 생선 싫어하는 것이 정말 평생 바뀌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고기 금식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 잘 먹는데 제가 생선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외식하러 갈 때 뭐 먹을까? 그러면요 정말 심심치 않게 생선구이 먹으러 갈래? 이 얘기가 제가 나오거든요. 심심치 않게 생선구이 먹으러 가죠. 그렇게 맛있어. 옛사람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야. 자,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식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가치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속이는 게 있어요. 세상이 속이는 게 있어요. 안 바뀐다는 거야. 바뀔 수 없다는 거야. 계속 그게 속이는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 마음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지긋하신 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건데 전 참 슬퍼요. 결론적으로 사람은 안 바뀌어. 이게 결론이야. 그럼 평생 신앙생활한 결론이 사람은 안 바뀌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냐는 거야. 아니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거짓말이 있는 거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천만에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라도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바뀌나 바뀌지 않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듯이 고기 안 먹는 거 고기에 대해서 1년만 저항해 보세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할 텐데 고기에 대해서 1년만 저항해 보세요. 식성이 바뀌나 안 바뀌나. 바뀌어요. 뭐 그렇다고 고기를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전혀 먹을 거라고 저는 뭐 생선이나 해물은 저에게는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아무리 그거 해놔도 먹지도 않고 뭐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생선 먹다 여기 가시 걸려가지고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그거는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입니다. 17, 18,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이방인이란 말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뭐 오늘날의 유대인 말고 이방인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것을 묘사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특징이 근데 이 마음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과 같이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대로 계속 살아가면 어디 이른다는 거예요?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저주에 이른다는 거예요. 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생각들의 특징이 뭘까요? 복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인생이 파괴된다는 거야. 결국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야. 예. 그 특징들을 한 서너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해. 허망하다는 거.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허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비롯되는 쓸데없는 일, 열매 없는 것, 무익한 것, 타락한 것, 무상한 것, 헛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그 가치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근거가 되신 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망한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인데, 그 안에 이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되면 뭐를 하든지 간에 헛되다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간에 쓸데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것, 쓸데없고 열매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열매 없는 것, 무익하고 타락한 것, 헛된 것, 이런 것에 마음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에서는 이 허망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잠깐 거기까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 허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허망한 마음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잠깐 거기까지. 이 상실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잃어버렸다, 허망하다,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같은 뜻이지요. 자, 시작.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자, 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게 허망한 마음인데, 이 허망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허망한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 벼쓰니까 그 빈자리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와서 대신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탐욕과 비방과 자랑과 교만과 배반과, 이 원래 하나님이 차 있어야 될, 그래서 그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때 인간은 만족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때 만족을 느끼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야. 그런데 이 인간의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을 주고 또 인간을 충만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쫓아내버렸어, 마음에.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베큐움이 생기는 거지, 진공이. 그러니까 사람은 뭘 하게 돼요? 이상하다. 허무해. 인생이 허무해. 기쁨이 없어. 뭔지 모르겠어. 왜 사는 거지?
계속 이 마음이 드니까 이것저것 갖다 넣는다는 거야. 예, 왜? 만족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갖다 넣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탐욕이지요. 탐욕. 뭔가를 좀 내가 소유하고 뭔가를 내가 얻고 성취하고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탐욕. 그 다음에 비방. 비방은 왜 나오겠어요? 나는 불행한데 저놈은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놈에 대한 비방. 그 다음에 배신. 배신은 뭐야? 조금 더 좋은, 이놈을 배신하면 조금 더 좋은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마음들 때문에 자랑은 뭐예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자랑하는 거야. 인생이 행복하고 충만한 사람은요, 자랑할 거 없어. 그냥 행복한데 무슨 자랑을 해. 자랑은 불행하니까 하는 거예요. 불행하니까. 그 안에 마음에 허하니까 괜히 그냥 나 허하지 않아 막 이러려고 이제 하는 거라고. 뭐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백큐물 그 빈자리에 그냥 쏠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허망한 마음이라는 거야. 이유를 아시겠어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쁨과 행복과 막 생명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심장이 있어야 사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심장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인공심장 달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지. 퍽 했다 어떨 때 안 됐다, 퍽 했다 배터리 떨어지면 안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허망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그랬어요? 탐욕과 비방과 자랑과 교만과 배반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뭐 지금은 변화돼서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만나기 전에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예수 만나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마음, 어떤 일을 하는 동기, 어떤 일을 내가 왜 하는가, 그걸 내가 왜 원하는가, 이걸 여러분 깊게 들여다보세요. 결국 다 여기서 열거했던 이 동기들이야. 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아. 그러지 않으세요?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 왜 했어? 탐욕 때문에 한 거잖아. 안 그래? 그거 뭐 여러 가지로 뭐 곱게 포장해도 결국 이렇게 열어보면 다 탐욕 때문에 한 거잖아. 욕심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갖고 싶고 조금 더 잘난 체하면서 살고 싶고 조금 더 뭐 좋은 집 갖고 싶고 뭐 다 그것 때문에 한 거. 다른 동기로 한 사람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할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 없잖아. 아무도. 아니 있을 수도 있나? 근데 하여간 나는 인류를 위해서 할 거야. 이거는요 그 안에 있는 교만이야. 그건 또 이게 진짜 순수한 인류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교만이라고. 난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동기에서 움직였냐면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결국 탐욕에서 움직였어요. 또 살인. 마음에 살인 없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살인 안 해? 하잖아 다. 특별히 성격 좀 급한 사람들은 저걸 죽여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여 살려 몇 번씩 하지 않아요? 아우 저놈은 이런 생각들 안 들어? 또 아주 얄미운 사람들, 벼락 맞아라 뭐 이런. 벼락 맞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어요. 근데 벼락이나 맞아라 이런. 안 돌아가냐고. 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못하지. 용기가 없으니까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그 분노 죽였다 살렸다 여러 번 하지 않아요? 아니 뭐 아닌 척하고 있어. 목사인 나도 그런데 나도 운전하다 보면 저놈 저건 지구를 떠나. 사람이 지구를 떠나면 죽어요. 이게 우리 안에 어떤 생각과 동기로 돌아가나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라고. 결국 바울이 성경이 얘기했던 이게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결국 뭐에서 움직여?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움직이고 그러잖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자랑하고 싶어서 움직이고 교만하고 싶어서 움직이고 살인의 동기로 움직이고 뭐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야. 이방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마음과 생각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계속 내 안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요. 아주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를 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돌아가는 생각들을, 그 생각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인식하고 분석해 본 사람이 있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이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 그렇게 분석 안 해요. 그냥 내 안에 돌아가는 생각은 자연스러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뭐 잠잘 때 빼고. 잠잘 때도 꿈꾸면서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뭔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들이야. 뭐 차 타고 가다가 에이 저놈의 자식 벼락이나 맞아라. 이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이게 무슨 생각인지, 이게 과연 성경적인 생각인지 인식하고 분별하고 하는 거 잘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로마서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정말. 우리 안에 돌아가는 생각들의 동기는 탐욕과 자랑과 교만과 살인과 뭐 이런 것들이야. 이게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7절 얘기예요. 그 허망한 생각으로 행하는 그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는 우리 에베소서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저주받아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대로 가는 게 저주라는 거야.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이쪽에 잔뜩 마련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제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저주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 둘째, 이 저주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방인의 생각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게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욕심과 탐욕과 자랑과 살인과 이런 걸로 선택한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조금만 앉아서 생각해 보면 명백하거든. 뭐 아주 눈앞의 이익은 조금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아주 눈앞의 이익을 조금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길게 생각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 가져오지 못할 거 알잖아요. 뭐 배반과 시기와 비방과 딴 사람 뒤에서 막 이렇게 뒷담화 까고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속이 후련하지. 뒷담화 까면 이상해. 이게 얼큰한 육개장 먹은 거랑 다른 사람들이 뒷담화 까는 건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원해지는 뭐 이런 건 있는데 조금만 앉아서 생각해 보면 어이구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잘못 돌아서 본인한테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결과가 올까? 근데 반드시 들어가거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말에 대한 얘기할 텐데 반드시 들어가거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삥 돌아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비방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자기 욕했는데 자기라고 뭐 좋은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조금만 길게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좋은 결과가 없어. 이거 알 수 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예측을 못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해놓고 나중에 깨닫고 좀 후회하긴 하지만 또 어떤 건 깨닫지도 못해. 그냥 그런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의식을 못 가져. 왜 그럴까요? 총명이 어두워진 건데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왜 총명이 어두워졌는지.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게 죽었다는 거지. 생명에서 떠나면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데, 영적으로 죽으면요 그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부 같은 것도요, 이 피부가 이제 불에 디거나 아니면 뭐 심한 어떤 상처를 입거나 뭐 이래가지고서 피부가 죽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고. 제가 어렸을 때 크게 화상을 입어서 이쪽이 아직도 흉터가 크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이쪽 팔의 이 안쪽은요 딱딱해요, 피부가. 이제 못 믿겠으면 와서 만져봐요. 딱딱해요. 이거는 부드럽지가 않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피부가 죽은 거죠. 딱딱하고 거기에는 감각이 없어요. 간지럽혀도
아무 느낌이 없고, 꼬집어도 주변 살이 좀 아프긴 한데 그 자리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간이나 폐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피가 공급되지 않고 생명에서 분리됐어. 피가 공급되지 않아. 또는 병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간경화라 그러죠.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감각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 마음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 당시에 이 바울은 뭐 간경화 이런 거 알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썼는지 이게 정말 계시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는 거야. 총명함을 주셨다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나쁜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유익하고 이렇게 하면 해로운 거구나. 다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 또는 양심에 감각이 없어졌다, 양심이 딱딱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팍해졌다, 이게 뭐야? 예,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될 걸 분별하지 못하고 느껴야 될 걸 느끼지 못해. 예를 들면 여러분 피부에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고기를 굽다가 뜨거운 불판 위에 모르고 손을 이렇게 얹고 있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 피부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딱딱해져서 굳어버린 사람은 불판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 있어도 이게 뭔지 몰라. 손이 다 타는데도. 그러다가 이거 탔네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뭐 손 다 타지. 이게 뭐예요? 이게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거야. 뜨거운 불 위에 닿으면 아이 뜨거워 이러고 해야지 정상인 거 아니야. 그런데 굳어지고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놓고선도 그냥 한참만 얘기하다 보니까 손이 없어졌어. 다 타서. 뭐 이렇게 무슨 이 공포 영화 같은데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꼭 그렇다는 거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방임해 두면, 뒤에 가면 이제 방임해 뒀단 말이 나오는데, 방치해 두면, 방임해 두면 어떻게 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야. 복을 못 누리는 거야. 예. 삶이 다 망가지는데 이 망가지는 그 경로는 뭐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길게 살펴봤죠. 관계가 깨지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다 깨지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는 거의 대부분이 관계를 통해서기 때문에 그렇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다 깨지면서 망가지는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총명해서. 그런데 이것을 무지하게 되는, 감각이 없어지는, 이렇게 놓고 있는데도 이게 뭔지를 몰라. 이것이 여러분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잘 안 믿는 분위기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4장 19절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4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뭐예요? 방탕에 더러운 것에 방임해 둔다는 거야. 감각이 없어서. 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방임해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이 뜨거운 판 위에 손을 딱 얹고 있으면 손을 다 디고 결국에 손이 이제 불타는 거야. 그런데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그냥 방임해 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자기 인생에 진짜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자기 인생에 해가 되는 것인지, 무엇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무엇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전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각이 없어서 그냥 욕심을 따라, 그냥 탐욕을 쫓아, 그냥 분노를 따라, 그냥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교만해, 그냥 미워하는 마음에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손이 다 타서 없어지는 건데, 인생이 망가지는 건데 방임한다는 거예요. 방임. 그래서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도록 그냥 방임해 둔다는 거야.
예, 이게 여러분 이 허망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결국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언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아멘.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허망한 마음은 결국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으로. 예. 앞서 살펴봤지만 결국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의 마지막 결론적인 핵심과 특징은 욕심이에요. 욕심. 모든 행동과 결정의 동기가 결국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절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뭐라고 했죠? 관계라 그랬잖아. 복도 고통도 모두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욕심은 뭐냐 하면, 욕심의 정의가 뭐냐 하면, 욕심의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관계를 희생하는 걸 욕심이라 그래요.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희생하는 것을 욕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으로 일하게 되면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욕심으로 이제 사업하신다고 열심히 밤새도록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열심히 일했어. 욕심으로 일했는데 그러면 뭐가 깨져요?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깨지지. 그런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일하면 이것은 영적인 원리 어쩔 수가 없어요. 욕심으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관계를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야.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허망한 마음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 허망한 마음에서 이 두 번째 마음으로 바뀌라는 거야. 예. 자,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은 저주에 이르는 마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마음은 복에 이르는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에 대해서는 20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순서 또는 몇 가지 특징들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20절 21절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요소로부터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착각이에요. 이것은 우리 몸에 대해서도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몸을 만드신 분이 마음도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했어요. 동화작용, 생물의 동화작용 얘기했죠. 사람들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요소로부터 내 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우리 몸은 내 안에서 내적인 요소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부터 만들어져요. 밖에 있는 것을 먹어서 그게 내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가 한 마리 있었어.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분명히 그 돼지는 돼지야. 돼지의 몸은 돼지의 몸이고 내 몸은 내 몸이야. 그런데 이 돼지를 잡아서 죽여서 어제 저녁에 삼겹살로 구워 먹었어. 그러면 그 돼지, 어제까지는 돼지의 몸이었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위에서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고 그것이 쫙 내 몸에 흡수가 되면서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분자와 원자는 어디서부터 온 거야? 어제까지 돼지였던 개로부터 온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물에서는 동화작용이라고 그러죠. 밖에 있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으로 동화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건강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재료를 좋은 것들을 먹어야 돼. 재료를 나쁜 것들을 계속 먹잖아요. 무슨 몸에 안 좋은 것들 계속 먹고 뭐 당분 많이 먹고 뭐 독 먹고 막 이러면은요 이 몸이 건강하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는 거지. 그래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론 먹는 것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나간 좋은 재료를 먹어야 돼. 좋지 않은 재료, 독이 있는 재료, 몸에 아주 안 좋은 거, 막 이런 거 먹으면서 좋은 몸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바보죠. 좋은 재료를 먹어야 된단 말이야.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마음을 이루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밖에서부터 쓰레기 같은 것들이 계속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계속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마음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성향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그 다름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 것들을 계속 더 많이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의 거의 80% 90%는 여러분 뭐예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거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선천적인 것이라면, 내 마음이 원래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책임이 아닌데 무슨 심판이야.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나오는 거거든. 책임이 있으니까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지 내 선택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과 무관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심판도 하시면 안 돼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며. 나는 내 선택이 아니야. 그냥 날 때부터 손이 두 개였어. 이건 내 선택이 아니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손이 두 개니까 심판을 받아라 이러실 수 없다는 거야. 이상하게 들리죠 이게.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었는데 무슨 심판이야. 넌 팔이 두 개니까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죄 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 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주로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요 거의 대부분이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타고날 때부터 고기 좋아하도록 타고난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생선 먹어보니까 타고난 게 아니야. 그냥 내 입맛이 길들여진 거지. 아시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지? 그래서 좋은 재료를 계속 먹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열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100%, 1000%, 2000%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고 이딴 거 가지고 말씀 안 바뀌어. 왜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래도 사람은 안 바뀌어 이 얘기 하시는 줄 아세요? 1차적으로는 말씀을 별로 묵상한 적이 없어. 참 슬픈 얘기인데요. 참 슬픈 얘기인데, 요즘 세대는 약간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제 세대나 제 조금 위에 세대는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습니까? 10%도 안 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경을 대부분 안 읽고 있다는 거야. 대부분 안 읽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겠어? 당연히 안 바뀌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아니잖아. 딴 거 계속 들어오잖아. TV 보고 인터넷 보고 영화 보고 책 보고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쓰레기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만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마음이 바뀌겠어요?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1000%, 2000% 확신이 있어요. 제 안에도 변화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약간 변한 게 있는데 이 변화는 정말 1000%, 2000%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변화예요. 이건 제 안에 2000% 확신이 있어요. 진짜로. 말씀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이 아니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고 매일 여러분 안에 정말 열정적으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마음은 당연히 안 바뀝니다. 계속 마음을 이루는 것에 쓰레기들만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석 같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쓰레기 마음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나쁜 것들은 끊으셔야 돼요. 마음에 들어가는 나쁜 것들은 끊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주 뭐 그 다음번에 조금 다룰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음란에 대한 거. 음란한 마음은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스스로 생깁니까?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성에 대한 호감 뭐 이런 거 사실 좋은 거거든. 이성에 대한 호감.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표출되는 게 음란인데 이 음란은 여러분 그런 호기심에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외부적인 정보들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만드는 거야. 예? 뭐 음란 사이트를 본다든지 뭐 포르노 사이트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건 아니라고 해도 요즘은 이 문화 자체가 워낙 이렇게 성적으로 막 이상한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꼭 이상한 사이트 아니라도 뭐 신문 보다 봐도 막 이상한 여자들이 이게 헐벗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뭐예요? 내 마음에 음란이라고 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걸 여러분 끊어요. 끊어야 돼요.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고는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마음으로는 계속 그런 이제 세상에서부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면서 그거하고 싸우려고 내 쪽으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바보 같은 일이에요. 못 이겨요. 그렇게 해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아멘. 실제로 여러분 이 인터넷이나 영화나 TV나 한 달만 딱 끊어보세요. 한 달만. 무슨 변화가 생기나. 처음에는 금단 현상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부들부들.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 어디 갔지? 한 달만 딱 끊어보세요. 저는 이거 끊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 기도 사역 가면 이거 많이 안 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하고 거의 안 보는데 그러면요 한 달도 안 걸려. 한 일주일, 2주일만 지나면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껴요. 거의 느낄 정도로 달라져요. 마음이 정말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 감정들, 욕망들, 원하는 게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이건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한 달만 딱 끊어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나.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네. 내 마음이 바뀌었네. 바뀐다는 거야. 밖에서 계속 들어가는 걸 안 끊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바뀌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시도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나. 자, 두 번째 2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구습, 그러니까 옛날 생각, 옛날 사고방식, 옛날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래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새로운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둘째는요 저항이 필요합니다. 저항. 옛 마음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옛사람에 대한 싸움. 욕심을 따라가려는 옛사람과의 싸움. 우리 안에는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 살았던 생각들,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세상으로부터 배운 구습, 옛 습관의 패턴들이에요. 앞서 살펴봤듯이 욕심을 따라 살며 굳어진 마음으로 감각 없이 허망한 것에 투자하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옛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자연스러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저절로 그렇게 막 움직이고 내 안에 아주 익숙해져 버린 내 존재 자체라고 느낄 만큼. 그래서 표현을 옛 사람이라 그런 거야. 사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뜻이거든. 나의 옛 존재라는 뜻이야. 옛 존재.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 이 구슬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탈진 곳에다 딱 하고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해도 쭉 그냥 흘러내려가죠. 자연스럽지, 그게. 왜? 중력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옛사람 구습이 자연스럽게 깊게 뿌리내리고 있냐 하면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자연스러워.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돼. 저절로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구슬이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항해야 돼요.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힘을 줘서 밀고 아니면 끌고 뭐 그래야지 이 자연스러운 것들을 거슬러 갈 수가 있지, 가만히 놔둬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옛 마음에 저항하셔야 돼요.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또 하나의 잘못된 미신이야.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될 거야. 교회 계속 다니다 보면 변화될 거야. 계속 꾸준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달라질 거야. 천만에 안 달라져. 내 안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그 생각이 올라오면 아니야, 이것은 욕심을 따라가는 옛 습관이야. 안 할 거야. 저항해야 돼요.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을 멈춰야 돼요. 아니야, 그 생각 더 이상 안 할 거야. 멈춰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멈출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툴이요. 저도 이 싸움은 많이 해봤고 또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싸움인데, 이 마음을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멈춰야 되는데 마음이 안 멈춘다는 사람이 있어. 난 정말 그거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돌아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금식해 보세요. 굉장히 쉽게 멈춰져요. 굉장히 쉽게 멈춰져요.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부터 계속 그런 내 마음에 있는 옛사람을 자극하는 정보들을 계속 내 마음으로 집어넣으면서 생각이 안 멈춰요. 당연히 안 멈추지. 계속 뭔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멈추겠어. 이걸 여러분 끊으려면 외부에서부터 자극을 일단 끊어보세요. 정말 일주일, 2주만 끊어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냥 느껴요, 느껴. 정말 느껴요. 이게 되네. 되네.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네. 된단 말이야. 네. 어쨌거나 여러분, 저항하셔야 돼요. 옛 마음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아멘? 네. 얘기 시간이 없는데 할까 말까? 얼마나 남았나? 얼마 안 남았구나. 오케이. 그 인류의 지성사를 보면 중세 때 이제 그 억압이 있었죠. 억압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본능들이 있는데, 인간 안에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억압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중세 때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뭐 실제로 중세 때 소설이 뭐지? 장미의 이름인가? 이 소설을 보면 수도원에서는 웃는 것도 죄였죠. 웃는 게 죄였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를 계속 억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근대화, 뭐 현대화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제 모더니즘을 넘어오면서 사람 안에 이제 해방에 대한 갈망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압들, 모든 금지한 것들을 금지하라 이거잖아. 모든 금지하던 것을 금지하라. 이것이 이제 막 해방이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들을 그냥 just be yourself. 그냥 너는 너야. 그냥 그거 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선이야. 이런 사조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네이밍을 하냐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해방 또는 자유 또는 인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해방, 자유, 인권. 근데 그게 진짜 해방이고 자유가 인권인가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억압이 있어요. 그런데 중세 때 있었던 억압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까지도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잘못된 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억압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해방과 우리가 원하는 자유와 행복과 유토피아에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건강한 저항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을 진짜 풍성하게 할 거냐. 그 전제만 맞다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을 그냥 just be yourself. 그냥 우리가 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하면 돼. 그런데 첫 번째 전제를 살펴봐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과연 이게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 복된 유토피아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욕망이냐, 아니면 파괴로 인도할 욕망이냐. 그러니까 이거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욕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파괴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파괴적이지 않아요? 아주 쉬운 예로 운전할 때 봐. 삑 하고 껴들면 얼마나 파괴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be yourself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삑 하고 껴들면 이놈의 새끼가 앞에 가서 탁 맞고 나와. 그래서 막 칼로 찌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PC방 살인 사건이 그런 거잖아. 그게 정말 be yourself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욕망대로 다 표출되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끝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게 해방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고 싶은 욕구들을 다 표출시키는 게 자유고 인권이고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욕망들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 진짜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파괴될 거거든. 파괴되든지 억눌려 있든지 뭐 둘 다 불행하잖아. 파괴되지도 않고 억눌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을 바꿔야 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해주세요. 당신 마음에 저항하십시오. 아멘. 이 저항하는 걸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을 일단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여러분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가만있어, 성경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잖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옛날엔 몰랐어. 왜? 그런 말씀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그때 저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스탑하고, 생각도 계속 발전되려고 하는 것을 스탑하고, 저항하시라는 거예요. 저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말에 대해서. 자, 하여간 저항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이제 새로운 심령을 입으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푸뉴마티 호누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푸뉴마티는 영이고 이제 누스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영과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심령 이렇게 한 거야. 심령, 영과 마음 이런 뜻인데, 마음 심자에다 영영자에서 심령, 영과 마음이란 뜻인데, 이것이 문법적으로는 영과 마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플레인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성령 안에서의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상 성령 안에서의 마음. 근데 이게 사실은 두 개가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의 영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 시제가 부정사 수동태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은 새롭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야. 수동태라는 거야. 수동태. 헬라어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에 부정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된다는 거야. 매일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우리 안에 이제 새 마음을 입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요 성령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 의지와 다르게 우리 의지를 넘어서서 도와주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께서 여러분 언제 역사하시냐면 다음 주에 좀 더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할 때 내가 옛 마음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할 때 그 위에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옛 마음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않아. 그냥 let go 해.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대로 계속 냅둬.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여지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잘 들으세요. 의지를 따라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지를 막 침범하면서 꺾으면서 내 마음이 없는데 막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항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 의지가 발동됐다는 거야. 물론 내 안에 오래된 습관들이 있고 내 안에 뭐 중독도 있고 뭐 감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의지를 발동하려도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의지가 발동됐다는 거야. 그러면 의지가 발동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저항하기 시작할 때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야.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야. 새로운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새로운 만족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망한 마음,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무슨 뭐 자랑과 교만과 이게 왜 나와요? 마음이 허해서 나오는 거야. 마음이 허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충만함과 막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우리 안에 느껴지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다른 욕구에 대한 갈망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욕구들에 대한 갈망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예배에 나와서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다른 것에 대한 욕구들이요 상대적으로 확 줄어들어 있어요. 확. 이것이 성령이 도우시는 거라는 거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생명과 충만함을 회복시키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 안에 풀어놓으시는 거야. 그 생명과 그 충만함을 우리 안에 계속 풀어놓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요 여러분 이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꽉 찬 마음이 되는 거야. 아멘. 꽉 찬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다른 욕망들이 그냥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요 뽑아내는 게 아니고 밀어내는 거라고. 이 안에 충만한 게 차서 그냥 밀려나는 거지.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죄를 막 뽑아내려고 그러면 안 뽑힌다고. 여기가 베큐민데 어떻게 뽑히겠어? 그러니까 이거 뽑으면 딴 게 들어오고 그거 뽑으면 또 딴 게 들어오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쇼핑 중독 끊으면 알코올 중독 들어오고 알코올 중독 끊으면 마약 중독 들어오고 이런 거라는 거야. 왜? 베큐민이니까. 진공이니까. 여기를 채워야 돼요. 뭘로? 성령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일매일 입으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은 무슨 뜻이냐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와 오늘은 내가 이겼어. 와 오늘은 승리해가지고 유혹이 안 넘어가고 내 마음이 바뀌고 너무 좋았어. 그런데 내일은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도 저절로 이기게 되는 게 아니야.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필요해.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는요 한 번에 그냥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쫙 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우리가 다쳐요. 그렇게 일어나면 내 인격에 손상이 가요. 그렇잖아. 이걸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내 인격의 일부인데 그것을 마치 뇌수술하듯이 딱 잘라내서 꺼내버리면 내 인격은 뭐야 이것은. 다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가세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항해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하루, 이틀, 그 다음에 그 약발이 처음에 하루 가다가 이틀 가기 시작해. 그러다 약발이 일주일 가. 그러다 약발이 한 달 가. 계속 이렇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마법처럼 새로워질 자다 그러면 마음이 샥 바뀌어서 와, 옛날에 좋아하던 거 다 싫어하게 되고 고기 아니고 생선 먹게 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야. 제가 고기에서 생선 바꾸는데도 3개월 이상 걸리더라고. 근데 계속 저항하셔야 돼요. 계속 저항하고 계속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 옛사람과 싸우는 것 자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 상태일 거야. 그러니까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미신 중에 하나는 또 그거야. 완전한 걸 기대해. 내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만 성공이라고 기대를 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워나가는 상태 자체가 성공이에요. 매일매일 싸웠다, 또 하루 넘어졌다, 또 일어나서 이틀 싸웠다, 또 넘어졌다, 한 달 싸웠다. 이게 그냥 정상적인 상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렇게 싸워가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마음이 변해가는 거야. 완전히 안 바뀔 수 있어. 괜찮아. 너무 완전한 것만 기대하지 마. 그 싸워나가는 상태 자체가 성공이고 그 싸워나가는 상태,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성공이고 은혜고, 그거 자체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래서 24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옛사람은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새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모든 동기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해. 왜 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동기가 욕심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성령 안에 치열하게 싸워갈 때 바뀔 수 있는 마음이고 완전함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싸움을 싸우세요. 아멘.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것을 추구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원합니다. 내가 정말 원합니다. 이 원함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2, 3분 정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